사람들은 책임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다 사람들이 와, 성령이 임했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다 우리가 어찌할꼬, 더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이런 고백과 결단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아졌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하여튼 감사와 함께 두 번째는 그거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책임이 이제 커졌다. 우리가 대한민국 제1의 종교라는 의미는 뭐냐? 이 땅의 영적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우리 책임이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또 책임감을 이상하게들 해석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좀 많은 것 같아서 참 당혹스러워요. 그런 게 왜 일어나느냐? 이 시대가 후기 세속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속화 이론이 그냥 적용되면 종교의 영향력이 자꾸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종교의 영향력이 사회에서 더 커지든지 아니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돼가고 있어요. 좀 아쉬운 거는 부정적인 게 좀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책무가 더 큰 거죠. 이런 걸 이제 후기 세속화라고 합니다. 포스트 세큘러 소사이어티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이런 관점을 누가 포착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유르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굉장히 그 90년대 전까지는 종교에 대해서 무지무지 비판적인 분이었어요. 하여튼 이 종교가 좀 쓰러져야 사회가 이성적으로 제대로 된다, 모던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했던 분이 하버마스인데요. 90년대 이후부터는 그 교황이 된 라츠거 추기경과 함께 굉장히 종교와의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냐? 아, 사회가 진짜로 바뀌려면 종교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종교의 역할이 있어야 되겠구나. 종교가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구나. 왜? 모든 해석은 전제 없는 해석이 없거든요. 모든 해석은. 그럼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무신론자라고 하는 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전제가 있는 거예요. 즉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현대인들의 가치관은 뭐냐? 되게 무지하게 유물론적이에요. 그래서 왜 하버마스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후기 세속화라는 얘기를 하느냐? 세속화라는 이론 갖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를 무시해 갖고는, 종교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는 사회를 논하기가 어렵다, 제대로 온전히. 그래서 후기 세속화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생겨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후기 세속화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별로 안 들어봤지. 우리 사회학자분들이 사실은 저보다 더 많이 알 텐데 얘기를 안 해. 왜? 그분들은 종교를 중요한 팩터로 놓고 얘기하기가 싫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비판은 하고 싶은데, 세속화적인 관점에서. 근데 중요한 팩터로 놓고 얘기하기는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도 뭐 크리스천 사회학자들이 있어서 같이 대화는 하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좀 빨리 가면, 그런 의미에서 이런 후기 세속화적 상황, 세속화의 흐름도 있으면서 후기 세속화적 분위기가 있는 이런 상황, 그런 가운데 신뢰가 없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어찌 보면 이게 포인터는 있는가? 예,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예. 포인터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를 신앙 맥락 컨텍스트의 문제, 그 다음에 에이전트의 문제, 리소스 활용의 문제, 연대와 소통의 관점에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에 대한 이제 분석을, 종교인들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요. 종교별 호감도, 지도자 자질, 영적 문제 해답, 이런 게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다 꼴찌예요. 신학교가 굉장히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요게 천주교고 여기가 불교예요. 종교별 호감도가 이때만 해도 17년은 불교가 더 높고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런데 교세 확장에 관심, 헌금 강요, 규율 강조 이런 건 우리가 다 높아요.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은 거죠. 네? 좀 틀린 평가였으면 좋겠는데 현실 왜 그렇게 됐냐? 이 중에 중요한 것을 좀 분석을 해보면 하나는 우리가 파워에 대해서 우리가 19.7%라고 하는 것은요 인적 물적 자원이 교회 안에 많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가난한 교회도 많아요. 가난한 목회자도 많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상대적으로 가진 리소스가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일본에 최근에 내일도 이제 일본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일본에 가서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아오야마 대학이라는 이제 대학을 갔어요. 굉장히 큰 대학이고 좋은 인문계 크리스천 대학인데 예배에 채플을 화수목금 드리고 화요일날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는데 채플린들이 너무 수고를 하는데 200명이 모인대요. 5, 6만 이상 되는 큰 대학인데 2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아주 열정적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250명이 모인대요. 채플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200명이 거기서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여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 13명이 섰다고 기억하는데 쓰고 경배와 찬양 화요일 저녁에 한 3, 40명 쓰는데요. 경배와 과여에 성가대 크리스찬 1명, 경배와 찬양 3, 40명 쓰는데 크리스찬 7명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크리스찬은 별로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less than 1%, 1%가 안 되는 숫자인데 여기가 기독교 전통의 좋은 인문대학이니까 그리고 거기는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좀 괜찮고 교회가 문화적으로 옛날 우리 수십 년 전에 한국교회도 좀 문화적으로 앞선 곳이었고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분위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가대까지 하는데 크리스찬은 1명이에요. 이해가 돼요? 제가 예전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요새 자꾸만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딱 위기를 맞으니까 이게 마이너리티라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뭐라는구나. 일본 기독교인들이 진짜 분투하는구나. 일본 목사님들이 진짜 분투하시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문화선교를 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결심한 게 이제 내가 불평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총장 이제 4년째인데요. 내가 왜 하필 이럴 때 총장을 하게 됐을까? 좀 더 좋을 때 했으면, 좀 더 좀 편안할 때, 좀 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을 때 했으면 내가 진짜 뭘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뭔가 의미 있는 걸 했었을 텐데, 이렇게 불필요한 소모전을 내가 시간을 안 썼을 텐데, 막 요런 불평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본 교회를 딱 보면서 일본의 대학 채플을 딱 보면서 우리 그 채플린 목사님들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우리는 12척이 아니라 아직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이 있구나. 아직도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엉뚱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 안에 물신 숭배, 물질을 숭배하는 그 왜곡된 오염된 신앙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향락적, 쾌락적 소비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민들, 우리 탈북 학생들하고 제가 옛날에 수업을 할 때 물어봤어요. 제가 아주 충격받았어요. 이 친구들이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한에 오니까 다 좋은데요. 문화는 이북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이북이 낫다니? 저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열매잖아, 열매. 삶의 열매가 문화인데
문화가 낫다는 건요,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북한이 더 낫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갖고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니까 자세히 얘기해봐. 그랬더니 물론 여기 와서 자유도 있고 다 좋습니다. 뭐 그런데요, 보니까 남한 사회는 낮에는 그냥 뭐니 해도 머리 돈돈돈돈 하다가 저녁에는 그냥 술집 1차, 2차, 3차 향락 소비, 그거가 주류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난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좀 이데올로기로 좀 경도돼서 생각한 거지만 우리가 가난한 건 남한 인민의 해방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민들을 더 같이 하자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체사상, 여러분들 공부해서 알겠지만 주체사상에서 남한을 제일 비판할 때 뭐라 그러냐면 눕거리 문화, 이런 향락 소비 문화, 이런 거를 제일 비판하거든요. 개인주의적인. 근데 그런 양상을 교인들이 5분의 1이라는 나라가 그런 문화를 지금 주류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파워를 주셨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리소스를 주셨나?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신학적 이해가 안 돼 있는 것,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결국 우리 사회는 지금 생명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아니고 그냥 죽이려는 문화잖아요. 다 누구를 타도해야 되고 누구를 엎어야 되고 그러한 생명이 중심이 되지 않는 문화다.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딴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기독교의 이미지는 뭘까? 또 우리 스스로 신앙이 좋다는 건 어떤 신앙인을 얘기하나? 예?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참 저 사람은 좀 어센틱한 신앙이야. 예? 저 사람은 신앙이 머티어해, 성숙해 라고 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신앙 좋다 그래요? 우린 너무 전투적인 신앙을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랑과 평화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인내, 뭐 이런 그거와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우린 아닌가 하는 이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활절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부활절이. 이제 요번에 아마 이스터 퍼레이드라는 걸 할 텐데요. 그것도 뭐 행사가 돼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부활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있는데 부활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고난받고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고난주간에 뭐 굶기도 해보고 좀 그러다가 부활절 되면 계란 하나 딱 먹고 끝이야. 너무 힘들어서. 근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부활 이후에 생명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도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맥락 해석. 교회가 복음은 텍스트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 이게 이제 텍스트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듯이 눈높이를 맞춰서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를 쓰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의 언어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선교사로 가면서 한국말만 하면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한테 너 한국말 배워. 그게 선교사냐? 당연히 이쪽 말을 배워야 되듯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분들의 언어, 문화와 눈높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양한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가 좋아요. 왜? 채널링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쓰시기가 좋아.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가 무지하게 힘들어. 하나만 써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좀 더 좋게 만들어 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양보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하나에 그냥 레드 오션을 만들 필요도 없고 블루 오션을 만드는 거, 우리가 능력을 개발한다는 건 블루 오션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경쟁을 좀 더 완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를 민감하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 다 지금 문화를 공부하고 우리가 다양한 사회 현상을 공부하는 데에 이유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교회가 이제 그런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떤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는 몇몇 교직자들 중심으로 그것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몇몇 개교회 중심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매핑 안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배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내가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그 BTS의 BTS가 Map of the Soul, 그게 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을 하면 그 지도를 잘 그리게 되잖아요. 공부한다는 건 사실은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지도를 좀 더 많이 그리는 거고, 공부를 하면 그 지도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쯤에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그 넓은 지도에 요 지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가 넓다는 걸 아니까 함부로 나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대와 소통의 위기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그 제임스 헌터의 To Change the World라는 책에 보니까 이거는 이 말에 문자적으로 다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 변화는 보통 주변부로부터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주변부로부터 사회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 말은 배운 사람들, 그런 얘기를 너무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조금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하면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왕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배움의 기회를 가지게 된 사람들, 적어도 리더십 학교에 왔다. 이 리더십 학교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많거든. 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리더십 아카데미를 시작했을 때 우리 교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장시간에 토론을 했어요. 왜 리더십 아카데미냐? 폴로우십 아카데미든 디사이플십 아카데미든 이런 게 돼야지, 리더십 이거 머리 내갖고선 누구 머니플레이트 하겠다는 거 아니냐, 자기가 더 높아지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비판을 하죠. 근데 그 말 들을 때는 이제 리더십을 좀 공부한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유, 책 좀 읽고 하지. 응? 왜 저렇게 그냥 이미지만 갖고 하나. 그러는데 사실은 보통 분들이 그런 비판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됐냐면, 리더십 강의가 주로 경제신문사에서 주로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 큰 강의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뭔가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의 그런 스킬이라는 선입견들이 강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서번트 리더십이잖아요. 리더십이라는 건 영향력이고, 누구나 영향력이 있고, 크리스찬이라면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이 있고, 그 영향력을 power to serve,
섬기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더 잘 섬길까? 이것을 공부하는 게 리더십이죠. 그래서 이 리더십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 변화는 문화를 생산하는 중심부에 위치한 기구들 안에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엘리트들의 초밀한 연결망을 통한 핵심 심층으로부터의 변혁으로부터 시작되곤 한다. 이 말이 뭐 굉장히 좀 난삽하게 번역이 됐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어젠다 세팅을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어떤 사회의 변화를 그 어젠다를 순위를 정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공통의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커먼 굿을 향해서 서로의 초점을 맞춘 다음에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또 연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요런 분야를 감당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분야를 감당한다는 것을 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것, 이것을 연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많은 인재들이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특별히 8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 기독교 기구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다 보면 그냥 이렇게 그렇게 거대 기구는 거의 없어요. 예, 우리 기독교 시민운동 기구나 연구기관 같은 데들 보면 그렇게 큰 데가 별로 없어요. 그거는 어찌 보면 비판적으로도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또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비판적으로 본다면 너무 각자가 대장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비판할 수도 있고, 개교회주의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개교회주의를 비판하지만 평신도 운동도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보고는 목회자들 보고는 개교회주의 한다 그러고 본인들도 보면은 되게 이렇게 운동들 하는 분들 보면 또 나를 따르라 해요. 예? 내가 세컨맨이 되겠다, 서드 퍼슨이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갖고 우리 여기 통일과 나눔에 일하는 사람 있죠. 누구? 통일 쪽에 기구들 무지하게 많죠. 무슨 프로포절 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오죠. 근데 그 중에 3분의 2는 1인 기구일걸? 거기가 1인 기구예요, 1인 기구. 근데 놀라운 건 그분들이 오랜 동안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편으로는 인정을 해야 돼. 근데 한편으로는 이걸 좀 더 이렇게 같이 왜 안 될까? 이런 아쉬움들을 꼭 기구적으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연대라는 관점에서 나는 통일의 이런 부분을 난 연구한다 라는 게 공개를 하면 또 딴 사람은 그걸 갖고 너무 중복하지 않고 다른 또 부분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연대가 우리 안에 있으려면 소통이 긴밀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의 그런 연대 활동으로 만들어진 기구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이에요. 저와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때 몇 년도인가? 한 2008년도, 그러니까 12년 전이네요 벌써. 2008년도 리더십 서밋 갔다가 웬디 컵이 그날 이제 발제를 딱 하는데 우리가 티치 포 아메리카를 알고는 있었지만 웬디 컵이 딱 발제하는데 이 친구가 마침 프린스턴 대학 출신이거든. 나는 이제 신학교 우리 옆에 시작은 같지만 지금은 옆에 이웃 학교인데 이 친구가 딱 하는데 트렌턴 얘기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탁 우리가 얘기하다가 이 장로님이랑 저랑 눈이 딱 마주치면서 이거다. 우리가 앞으로 리더십 학교 이후에 사회를 위한 변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거다. 교육의 영역이고 이 교육의 영역에 우리가 좀 나서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우리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와서 기운실, 그 당시에 이제 기운실과 기독경영연구원, 그 다음에 한국 리더십 센터 그거 해갖고 문화선교연구원 해서 우리가 아는 기독교 그런 단체들의 스태프들이 한때 이 비전을 공유했어요. 공유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 과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의 문제인데, 양극화 중에서도 교육의 양극화는 이거는 참 뼈아픈 거거든. 그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건 뭐냐? 비판하는 거, 구조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좋고 구조 분석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하자. 그래서 좋은 교사 또 같이 해갖고서는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을 시작해서 지금 열심히들 잘하고 있죠. 우리 저 배진현 간사는 아직도 거기서 초창기 멤버인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의 그냥 희망, 우리가 다는 할 수 없지만 하나의 희망을 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는 것, 밀고 도와주는 것, 서로 결혼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대해서 더 커먼 굿을 향해서 나가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끼리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소통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와 다른 기관들과도 끊임없는 소통과 연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리더십 학교가 하나님 나라 신학 바탕 위에 있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다 프라이빗 비즈니스가 돼요. 하나님 나라 섬김에 대한 신앙과 신학으로 하나가 되고, 파워가 왜 주어졌느냐? 이건 파워 투 서브지 파워 투 도미네이션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런 서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